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무척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청소년부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아무리 숨기려 하지 않아도 들통나고 머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요즘 인기 챌린지래요. 한번 보세요. 요즘 인기 챌린지 아시나요? 이름하여 그 남자의 첫 시선 챌린지입니다. 여러 여성이 동시에 뒤돌아봤을 때 남자는 과연 누구를 먼저 볼까? 그 시선을 잡아내는 짧은 실험인데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무의식을 관찰하는 챌린지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매력이나 관심이 가는 쪽을 먼저 봅니다. 본능은 숨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나저나 귀여운 학생들 참 좋을 때네요. 네,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자 4명이, 남자니까 4명이 있어요. 남자가 갑자기 여자 4명이서 갑자기 탁 돌아보면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무의식 중에 탁 본대. 그래요. 그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한국에 계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뒤에 딱 서 있고 갑자기 애를 앞에 놓다가 이름을 동시에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을 먼저 탁 본다네요. 그 챌린지도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항상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사람한테 시선이 가는 게 사람의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형태라고 해요. 수많은 근육 속에 있어도 내 눈은 어느새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정된다라고 해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게 거의 진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진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한테 다가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신앙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폭풍우가 다가와서 우리가 막 불안함에 떨 때, 그때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담고 있는 그 소중한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하니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떠나라고 보내버렸던 장면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보았었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나갔던 제자들이 바다를 거스려서 가고 있는데 뭘 만나냐면 에난티오스라는 바람을 만납니다. 한번 띄워보시면 이 바람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정반대에서 불어오는 지독한 낮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었을 때 내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심한 바람을 맞아서 이 모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가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가려는 방향과 마주오는 바람이 서로 맞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해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는데 오히려 거센 파도와 마주치게 될 때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난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다면, 맞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사람들이 주는 환호와 열광 가운데 지금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고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할 수 있는 단계를 여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내 앞에서 올려오는 파도와 바람이 있으니 맞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고난을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보지 않았지만 괜히 예수님 말씀 따랐다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는 열광과 환호에 더 침투해 있을 걸 괜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맞서고 있다고.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내가 맞아야 되냐고 예수님께 투덜투덜대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곳을 떠나게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독함을 주려고 이런 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떠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이 불 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보냈는데 우연히 그 시간에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48절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새벽 3시나 6시쯤이 밤 사경쯤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된 부분을 따라가려고 그것을 따라갔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괜히 그거를 선택했어. 괜히 예수님을 선택했어. 괜히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려고 선택했어. 열심을 내려고 선택할 때 오는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에게 오는 고탄, 이거 나에게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디선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48절 뒤쪽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보면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어로 봐도 pass by,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나치려고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 2번을 더 쓰였는데요. 그 구약에서 보면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그냥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앞에 지나가셨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지나가실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이 지나가심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곧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는 배를 지나쳐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고생길이 열렸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고난과 고생과 파도와 그 바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파도와 바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밤중이지만 이미 그가 가진 신성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겹게 노를 짓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가장 고생할 쯤 되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진 신성을 사용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쪽으로 가신 이유는 그냥 지나치려 함이 아니라 이 바보들아 거기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선생님 아니면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나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은 막연히 내 자녀를
내 있는 나의 백성을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시고 너 한번 골탕 먹여봐. 너 정말 너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허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떠났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광경을 쭉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가 어떠한 전능함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의심을 거두어버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계심을 지금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지나가심은 특별한 그의 신성, 그가 가진 전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훈련장에서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물 위에서 처벅처벅 걸어오세요. 이거를 자유신학자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신학자들은 무슨 예수님이 그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 위를 걸었다. 사실은 수평선 위에서 물과 이 맞닿은 부분을 걸었는데 그게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그걸 재해석해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신성을 가지고 보여주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왜 왔다고요? 지나가시기 위해서. 지나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진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처벅처벅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그분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려내는 광경도 받고 누구를 고쳐내는 광경도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시험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뭐라 그랬죠? 유령이다! 고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뭐 여러분 아는 귀신 다 해보세요. 저는 2개뿐이 모르겠어요.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령이다라고 말한 이 판타스타라는 어떤 단어는요. 그냥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혼과 용이 남아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구천을 떠돌고 있다라는 그런 걸 믿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말한 유령이다라는 거는 그냥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책에서 보았던 유령이 실제 살아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자들은 여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고 어두운 캄캄한 새벽에 시커먼 물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무의식 속에 갖고 있던 해묵은 미신과 공포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어떤 여자를 좋아해,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하고 같이 파티를 갔어요. 한 200명이 모여 있어요. 그 200명하고 2시간 동안 같이 있다 와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느 사람한테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고백도 못해서 썸 타는 중이야. 근데 200명이 같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 2시간 같이 있어요. 그 중에 한 1시간 50분은 흥끔흥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시간에 할애하지 않습니까? 누가 들키지 않으려고 남들이 막 나 딱 보고 또 나 딱 보고,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고쳐내심과 살려내심도 보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그게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찾아가서 의지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진짜 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다급할 때 쫓아가는 곳이 통장 잔고라는 통장에 있는 돈 아닙니까? 누군가들 나를 건져줄 유력한 사람의 연락처를 막 뒤지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땐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될까? 이럴 땐 누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누가 이걸 해결해 줄까? 요즘은 가장 어려움에 척하면 뭘 먼저 검색하고 있을까요? 제니마이, 챗 GPT. 병원도 안 간대요. 어제도 한 사람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여기가 좀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기관지염이래요. 너 병원 갔다 왔어? 아니요. 제미나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병원의 의사보다 이제는 우리는 챗 GPT와 제미나이를 더 의지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과 위협과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혹시라도 통강 장고 아닙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이젠 사람들 믿을 게 못해 챗 GPT와 제미나이와 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누군가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낡은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세련된 옷에 가려져 있는 신앙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고 난 성령님과 동행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민낯이 덧낯이 돋고 하는 순간은 언제 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돈, 사람, 경험,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고통 속에 거할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내 앞에 있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모시고 있는 진짜 신한테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도 죽은 사람과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을 봤던 이 제자들도 자기가 파도 가운데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앞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존재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감춰했던 무의식에 나오는 그 말이 쑥 튀어오는 거죠. 유령이다! 무슨 유령 따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유령 타령을 하고 있냐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방금 전에 배 타고 떠나오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요? 유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내가 진짜 위기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쳐다보는 진짜 그 신은 어디입니까? 그게 곧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음 보는 환상을 볼 때 진짜 마음 고배에 생겨졌던 그 어떤 거요? 그 진짜 신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믿고 있던 유령이라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가짜 신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사람, 경험, 지식 등등등등등등.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저희 장모님이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부평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지역장이셨는데 빨간 가방, 유명한 가방이 있거든요. 그 지역장, 구역장들이 다니면서 빨간 가방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서방, 옛날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그때는 막무가내였네, 무식했나, 뭐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우리 애들이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그때는 애들을 안고 들쳐대고 어디로 갔을까요? 목사님께 갔대요. 안수해달라고. 그때는 참 부질없다. 그거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 지금처럼 재미나게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우리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맹목적이고 일괄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같은 제2세대의 신앙인들이 생겨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기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힘듦이 올 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마디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겁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믿음이 없어서. 오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징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까먹고 그저 내 삶에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특징을 하겠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3주년 예배 때 한인침례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이 다윗의 이야기와 골리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리다. 너는 절대 어릴 적부터 군사로 길러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아니요,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손으로 이 양을 빼왔는데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치고 오리다라는 과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의 역사를 현재까지 끌고 들어와서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둔하여짐이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태워버리고 지금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이게 둔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그저께도 오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3일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폭풍과 바람, 내일 만나게 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나의 무서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과거처럼 미래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고통 따위, 어떤 고난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둔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전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장담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싹싹 피해갈 것 같으시죠? 그러나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크기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당당히 맞설 때 예수님께서 방 사경쯤에 걸어서 지나가심, 그의 전능하심을 보시러 찾아오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1절만 할 건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간증을 하나 했잖아요. 진짜 제가 또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좀 시스템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좀 클리어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이제 간증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지금 못 써요. 이게 지금 모니터 쓰던 스피커인데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막 잡음이 나고. 그래서 망가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또 사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제가 10시에 원래 출근하는데 하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물건이 안 와서 그런데 12시까지 좀 출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늦게 출근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아니야 좀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12시에 출근하라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상추나 심자 그래서 한나무로 상추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동을 걸고 가려고 딱 근데 문자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카톡을 딱 받으니까 카톡에 목사님 스피커 필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뭐지? 그래서 제가 씹을 잡고 지금 갈까요? 그랬더니 좀 이따 네 금방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가지고 비타오백을 하나 사가지고 얼른 한인침례교회로 갔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는 스피커가 2개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 좀 잘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말고 좀 저 모니터도 몇 개 좀 주고 그러면 안 돼? 막 장난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 네, 많이 했거든요. 몰라요. 저는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우리가 망가지면 교회 뭐가 없으면 필요한데 에이 몰라 한번 기도해보자. 저는 딱 이거 망가졌을 때 다 돈으로 보여요. 저는 다 돈으로 보여요. 이게 얼마지? 한 200불 줬나? 그럼 이것도 애들 사달라 그러면 이것도 하면 우리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이거 사면 또 어떻게 되고 중고 하라바나 별 생각 얘네한테 말을 안 하죠. 근데 마음속엔 또 어떻게 사지? 이거 고쳐볼까? 어떻게 뜯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12시에 출근해 주세요. 하필이면 또 한남 가는데 스피커가 필요하세요? 네, 지금 갈게요. 헐떡 갖고 왔죠. 그리고 이렇게 떴더니 우포가 달려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둥둥둥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건 작은 고난이고 작은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진짜 너의 전능함으로 무장돼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작은 흔적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기억이 되는 거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스피커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라는 걸 해석하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둔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인도하셨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기억 속에 가지세요. 둔하게 만들지 말고. 내일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나는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또 한번 기도해봐야지. 남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요. 이거 알려주시라고 예수님이 계속 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1절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기억력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받았던 그거 오늘 새로 만나는 고난 때문에 잊혀버리는 아주 멍청한 사람인데 그 둔함을 걷어다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거 기억해서 어제 그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날 도우실 거라는 믿음 있는 능력이 되겠어라고 한 가지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